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은 십자가의 대속이 모자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떠넘겨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교회의 일꾼 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섬깁니다. 또한 식사 봉사를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셀장으로도 섬깁니다.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손길들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살림을 합니다. 사는 것도 정말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의 선교와 구제와 주님의 교회의 경상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 역시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셀장으로 세론들을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기 싫다. 나는 정말 어렵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굳은 일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밥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지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과정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주장과 내 편함이 함께 가고자 원한다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지연 성도님이 귀신을 참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감각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귀신들이 있지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공동묘지에서도 잡았고 비석 상석에서도 잠을 잡았고 등산하는 가운데서 가장 추울 때는 무덤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게 가장 따뜻하고 안온합니다. 그런 곳은 어떤 귀신이 나타나도 별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귀신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귀신은 끝난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귀신 하나가 무섭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제일 무서운 귀신 하나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가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섭섭귀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겪으며 오랜 세월 그리도 신실하셨던 분들이 마음에 섭섭한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역사해버리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 10년 아니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교회의 그 공든 탑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오늘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한두 번 채우는 것도 아니고 1, 2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의 평생의 날 동안 채웠다라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섭섭 귀신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요놈이 나의 그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섭섭귀신을 감사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그 가운데에도 풍성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을 때 무조건 되고 무조건 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면서도 굉장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 직장에서 내가 평생 직장을 해야 할지,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소통하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만 써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의료, 뭐 보험, 뭐 증권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다양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다 제시를 해주니까 나 이번에 몇 주 샀어, 몇 주 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접근성이 이제 누구나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우리의 손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전망을 보고 이 회사가 정말 앞으로 전망이 좋은가?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게 망할지 그게 성공할지는 몰라요. 미래의 영역은 모두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만대로부터 만세전부터 수많은 세대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그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인간의 사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고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고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이 불교는 던져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하나만 공부를 해봐도 정말 그 사상이 너무너무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질문과 매력적인 그 수행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난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행자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까? 당나라 시대에는 임재 선사라는 분의 그 뛰어난 그 사상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설총이라든지 정말 위대한 그 스님들이, 대선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설총과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에 당나라 시대 때 그 당나라와 인도까지도 알려져 있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쓰신 책들이 이미 그 당시에 삼국시대에도 저 인도에서 번역이 되어서 책이 나왔고 그것이 요즘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00년 동안 수행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무다.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 없다.
그럼 죽으면 뭐가 있냐? 그거 없다. 그냥 윤회하는 거다. 가장 지극히 미신적인 답밖에는 주지를 못해요. 왜요?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인생의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진리, 믿지 않으면 복음 진리를 절대 내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해보십시오.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척 해보십시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믿는 척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종교적으로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굉장히 거듭난 척, 굉장히 복받은 척, 변화된 척,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기를 해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 유신이가 목사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제 설교를 그렇게 1년 12달 제가 띄워줘도 징그럽게 안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까는 게 특징이래요. 네, 목사님들 목소리 까는 게. 그게 답니까? 목소리 까는 게 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여기 나와봐요. 목소리 안 까는 사람 우리 교회 딱 하나 있더라고. 다 목소리 깔아요. 우리 김범준 집사님 목소리 겁나게 잘 깝니다. 왜요? 목소리 까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공식적인 언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정답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진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죠? 스마트폰. 이건 이제 일도 아니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챗GPT가, 제미나이가, 노트북 LM이, 젠스파크,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보된 기술 혁명 시대를 구하면서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과학은 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기술과 이게 문화적인 이런 혜택들이 정말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동성애나 이런 인간 이하의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이 짐승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그 자리로 끄집어내는 것을 누가 합니까?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더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3, 40년 전, 4, 50년 전이 훨씬 더 건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문화적인 시설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내면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찌들리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가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학교니 군대니 어떤 조직을 이루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한데 엮이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진보입니까? 퇴보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선진국에서 1, 2위를 다퉈요. 자살률을 1, 2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진보되고 있는 거예요?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져요? 안 좋아요? 저요. 제가 축복한다고 여러분 아멘 했어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아, 좋아진다고 말 고백하신 분들 다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나이가 먹고 자식이 딱 크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식 눈치 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있어? 하나도 진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회, 과학 뭐 이런 분야들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식과 정보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부부관계도 허약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들과 잘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복에 이르는 비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한 게 맞아요. 근데 과학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과학이 뭔 줄 아세요? 넓을 과자를 써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과학인데, 과학과 기술이 함께 쓰이니까 사람들이 기술은 발전하는데 과학도 함께 발전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이 뭐 태블릿 PC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나는 많은 것들을 할 줄 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할 줄 알아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챗GPT도 제미나이도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아, 내가 조금만 시대를 늦게 태어났으면 나는 바보 멍청이가 될 뻔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5장짜리 리포트를 손으로 다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숙제하고 중고등학생들 챗GPT 써서 싹 베끼고, 우리 초등학생들 뭐 쓰고 야 이거 맞아 해줘,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링컨을 좀 정리해줘, 그래서 싹,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짓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아. 목사님은 에브라함 링컨을 읽었어. 그리고 그것도 소감문을 써봤어. 써봤는데 써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하고 챗GPT한테 프롬프트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착착착 나와. 그러면 그거 읽지도 못해. 그거 읽기라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읽지도 않아. 제출하면 끝.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누려봐야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안 해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그 비밀의 그 부요함과 그 즐거움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는데 내 신앙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 척만 하지 마요. 믿는 척만 하다가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두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얼마나 나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과 즐거움과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받는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의 이 받는 괴로움, 이것은 투자 가치예요. 투자 가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준아, 목사님이 1층 책꽂이 많잖아? 1층에 책이 한 15,000권 이상 될 건데 그 책에다가 목사님이 10만 원을 떼어놨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야. 네가 그거 찾으면 네가 가져. 그리고 네가 찾으면 얘기해 줄게. 이번 주일 내에 찾으면 목사님이 거기다 인센티브 해가지고 20만 원 줄게. 내가 너한테만 미션을 준 거야. 찾아. 유한원 찾으면 안 돼.
유민이 찾으면 안 돼? 알았지? 너만 찾으면 돼. 알았어? 찾는 거야. 우리가 비밀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은 이렇게 숨겨놓은 돈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돈보다도 못하게 찾으니까 안 만나지는 거지요. 못 찾는 거지요. 그렇게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지요. 그렇게 안 구하니까 아무것도 잡히질 않는 거지요. 교회 와서 그냥 졸다 가는 거지요.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거지요. 믿는 척, 구하는 척,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섭섭 귀신이 돌아버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같이 손잡고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그분은 만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밀이셨는데 우리에게는 확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보여주는데 이게 뭔 줄을 몰라. 시크릿은 호주머니에다 숨겨놓고 내 호주머니에 뭐 있어? 순민아, 내 호주머니에 뭐 있어? 맞춰봐. 이게 시크릿이라고. 그런데 복음은 시크릿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보여줬어. 보여주고서나 들려줬는데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